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아십니다. 66권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또 39, 27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지긴 했는데 각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모두가 다릅니다. 쓰여진 시기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들도 모두 다르고, 그리고 그 성경을 받게 되는 수신자들의 상황이나 환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AD 50년에서 60년경 사이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말 사이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85년에서 100년 사이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은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 보니 쓰여질 당시 역사적 상황이나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들도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신학자 메츠거라고 하는 사람의 종합적인 정리를 보면요, 90에서 95년경 사이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혹은 100년 사이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모두 대략 1세기 말경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보면은 각 복음서마다 추정되는 기간들이 들었을 때 10년 이상씩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마다 쓰여지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도 다르고, 받게 되는 그 복음서를 수신하게 되는 교회의 상황들도 조금씩 달랐었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다스렸을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로 베스피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다스렸을 때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했던 폭군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를 가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교가 로마 정부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않으면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심하지 않았을 시기라고 합니다.
다만 그 직전쯤에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실감과 허탈함과 그리고 또 뭐 괴로운 마음들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는 황제 숭배를 로마 백성들에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는 통치 말기에 극도로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했냐면요, 우리 주 되시며 우리의 신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강요를 했었다고 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도록 억압을 했었던 것은 그가 최초의 황제였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황제를 자신 신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도미티아누스는 그 황제 숭배를 억압하고 강요했었던 그런 황제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했었던, 거기에 실제로 그는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폭군의 황제로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네로 황제가 굉장한 폭군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굉장한 폭군이었었는데 어쨌든 네로 황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보니까 사람들이 네로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폭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은 네로의 환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폭군이었다라고. 그런데 아니, 겪어보니까 그보다 더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강요했었던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했죠.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본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역자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라 하는 사람을 자신들의 주님, 진정한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반역 세력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를 로마의 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원망도 들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게 찾아온 문제들과 그 여러 어려움들이 너무 크고 버겁고 그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원망의 마음이 들고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힘도 없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다가온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괴롭다 보니 무언가를 생각할 힘도 없는 거죠. 저도 한때는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들지 않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힘도 없었던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을 받고 있었던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 13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다. 촛대 사이에 그리고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들 사이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손에는,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 7별이 있다. 예수님께서 별 7개를 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이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비유로 표현된 성경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비밀 코드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자 매츠거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그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금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7 금촛대는 바로 7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촛불 사이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들 사이에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 사이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7교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다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 즉 교회들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7별을 손에 쥐고 계셨다고 하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즉 7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고 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7 촛대 사이에 계시고 7별을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손에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으며 너희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너희는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잊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멀리서 이 녀석들이 나를 잘 섬기나 멀뚱멀뚱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며 그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묘사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흰 머리털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모습입니다. 또 음성은 날카로운 검이며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데 에스겔 43장 2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에스겔과 다니엘이 보았던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보았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와는 다르게
진정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그 어떠한 위협과 죽음도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당시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진리이며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을 확신시켜주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결코 공포를 주기 위해서 쓰신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쓰신 성경이 아니라, 주신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은 너 나 똑바로 믿어.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너희에게는 유한한 세상의 보화나 세상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세상 권세를 이긴,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에게 그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곤 합니다.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겪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죠.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게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 숨 쉴 틈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은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서 영혼은 피폐해지고, 심지어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가 기계처럼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은 휘청이고 있고 물가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어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 가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절망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며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 괴로움과 문제로 인해 절망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바라보시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내가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병 안에다가 담으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너의 삶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삶에 위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정말로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와 최중구 목사님과 그리고 또 위 목사님께서 아세아 연합 신학교라는 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 학원 복음화 사례를 발표하고 또 위 목사님께서 신대원생들 대상으로 분립개척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최세롬 목사님께 학원 복음화 사역을 우리에게 비전을 공유해 주셨던 최세롬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강의를 준비해서 가게 됐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례 발표였었죠. 이 목사들에게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들 중에서 하나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요. 영광스러운 시간이긴 하겠지만 정말로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부담이 엄청 났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학원 복음화 이야기들을 저하고 최중구 목사님이 그래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바쁘긴 했었는데 일정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되고 정신없이 준비하긴 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제 입꼬리에서 미소가 떠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학원 복음화 사역을 이루어갔었던 그 이야기들을 돌아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겁니다.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처음 최서론 목사님을 만나서 학원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그 비전을 공유했었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꿈을 품고서 그때 뛰었던 가슴이 아직도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학생들과 나누고 학원 선교사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동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정말 동아리를 세워나갔죠.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총 8개의 학교를 우리가 세우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2개의 중학교와 6개의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그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이미 있었던 동아리에 참여를 하면서 학원 복음화 운동에 동참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자신들이 어떤 비전과 꿈을 품고 달려가야 될지를 알게 됐고 그 비전을 품고서 정말 부딪히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참여했다, 뭐 모든 학교에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부딪히고 싸워 나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저 안에 보면은요,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과도 연계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을 지원해주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게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몇몇 교회들도 파주 고양시에 있는 그 몇몇 교회들도 학원 복음화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뭐 제자광성교회, 일산 충신교회, 예수인교회, 도담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학원 복음화 운동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최선호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었습니다. 뭐 줌으로 모일 때도 있었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지지난 달쯤부터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주 고향 교회에 그 교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학교에 동아리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의 또 샘플이 됐었다 보니까 그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그 교회들도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시작이 우리 교회였었다 보니까 그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의 좋은 샘플링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게 제시가 되고, 그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알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학생들을 보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학교 동아리에. 우리 교회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 동료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각 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부장을 맡고 있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뭐 고3이 되거나 혹은 졸업을 하게 되면서 다음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리더로 세울 애들이 마땅치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 보내볼게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협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힘을 얻은 것이죠.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나가는 거라는 것을,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되니까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년 3월에는 웨이크업 파주 집회라는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한 연합 집회입니다. 파주 고향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모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으로 집회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학원 복음화 운동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집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북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회기까지 교육부 총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인 거죠. 교육부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는 청소년부 팀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원 복음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보직이 변경이 됐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모든 에너지를 너희들이랑 같이 쏟으려고 한다. 우리 재밌게 한번 달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바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근데 이 학원 복음화 사역을 돌아보는데 제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다, 행복했었구나. 나 힘들었다? 아니다, 힘들었던 시간보다 더 큰 행복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품게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그래서 강의할 기회를 주셨었던 것이구나 였습니다.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면서 다시금 내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성집아, 지금까지도 내가 일했고 내년에도
내가 일할 거야.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문제들과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들이 발견할 수도 없었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은 은혜였으며 앞으로의 우리들의 인생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이끄셨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손으로 이끌어 가실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은 긍정이고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5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결국에는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 우리가 한 해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얘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문제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 눈물만 가득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여 오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희망이고 긍정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삶도 은혜였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2025년도를 맞이하고 앞으로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원 복음화 사역을 진행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워나갈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지지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 학교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